자, 어쩌면 그럴 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14장까지 4장부터 14장이니까 호세아서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내용이 혹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호세아가 한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왜 이렇게 설교했지? 하고 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그 문맥의 흐름을,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호세아가 했던 그 설교를 우리가 오늘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제가 이미 1장을 시작할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만 폭을 넓혀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호세아의 설교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다윗 왕족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생각도 다윗이 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것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준비는 다 했는데 마음을 품은 것도 다윗인데,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솔로몬이 초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웃 나라들의 왕의 딸들, 이렇게 이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백 명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들이 들고 들어온 우상들을 은근히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 솔로몬이 타협한 그리고 양보한 그런 문제들, 특별히 우상들이 슬금슬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이것을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어마어마한 그 건축, 오늘날이야 기술자들이 이거 다 하지만 고대에는 백성들이 부역을 했어요. 집집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거 돌을 쪼개 하고 그리고 건축에 참여하게 했어요.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씩 그 부역에 모집이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이 좀 뒷전에 가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너무 철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 그 베냐민과 그 유다 지파, 이 두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조,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범죄한 사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일이 물려지고 왕들에 의해서 물려지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기 지금 호세아 말씀의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려고 여로보암 2세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다른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게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3장,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호세아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번거롭지만, 그리고 아침에 좀 시간이 가겠지만, 그래도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우리가 잠깐 가서 좀 보고 오죠. 북이스라엘의 문제. 자, 일단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열왕기상 12장을 펴세요. 열왕기상 1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이제 거기 호세아 4장은 이렇게 뭘로 받쳐 놓고요. 열왕기상 12장. 자, 25절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5장 25절. 이거 제가 이미 열왕기 할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표시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볼펜 들어보세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합니다. 당구장 표시하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할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자, 여로보암의 죄, 어떤 죄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죄였을까? 첫 번째는 이런 죄예요.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면서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밑줄 그으세요. 안 그어져 있는 분들만. 근데 이미 대부분은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날 새벽 예배 참석하셨으면. 그죠? 네. 자, 그러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러면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신천지처럼 말도 안 되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르게, 건강하게, 그래서 전후 문맥의 그 흐름, 주제, 배경,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을 자기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7절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백성이 남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다윗의 손자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밑줄 그어져 있죠, 그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 자, 두 금송아지. 그러니까 26절에는 자기 생각, 오늘 28절에는 금송아지, 그죠?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는 29절에 보니까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그 다음에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어. 그냥 여기서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는 단에서 이 금송아지한테 절해. 예. 이게 뭐냐 하면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대요. 뭐가요? 자기 생각, 금송아지, 편의주의.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죠?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삼아라. 여로보암은요, 에이 뭐 아무나 제사장 한번 어때? 요게 앞에 있는 자기 생각, 편의주의, 금송아지, 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성경도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절기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로보암의 죄 정리하면 뭐예요? 일단 자기 생각, 금송아지, 편의주의, 그죠?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 안에서 제사장도 지 맘대로, 절기도 지 맘대로 막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됐냐 하면,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더니,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그의 뒤이은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방송실에서 여기 앞에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열왕기상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다시 한번요. 뭐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대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는 여로보암 자신도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의 뒤를 이은 왕조들과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조장했다. 범죄하도록 조장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죄를 짓고, 그리고 백성들도 죄 짓게 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30절을 한번 펴보세요.
1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때문이라. 자, 여러분 혹시 지금 15장 펴놓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했을 때 이는이 뭐냐 하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그 나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나답의 범죄는 나답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나답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죄를 짓는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15장 34절을 한번 가보세요. 15장 34절. 거기는 이름이 아예 그 문장 안에 나와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리고 그 나답을 이어서 왕이 된 여기 성경에는 바사,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죄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재앙이 임하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누구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이 뭔데요? 자기 생각 또요, 금송아지 또요, 편의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성경을 찾죠. 16장 7절이에요.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힘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을 치시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그 손의 행위가 아주 악하고 다 뭐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집 같기 때문, 여로보암 때문이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의 영향이 계속해서 뒤로 이어진다 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16장 19절도 한번 가보세요. 근데 열왕기 하까지 이미 우리가 이거 몇 번, 한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다 가면 오늘 호세아 4장 설교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길 바라시진 않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죠. 빨리 가서 군불 떼고 좀 이렇게 추위를 좀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할게요.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요 16장 19절은 누구 얘기냐면 시므리 얘기예요. 시므리.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근데 악을 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래.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 야,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6장 25절 26절. 어,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랬죠, 그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21장 21절 22절. 열왕기상 21장. 왜 이거 쭉 좀 건너뛰었냐 하면, 왜 16장부터 21장으로 건너뛰었냐 하면 16장 마지막 부분부터 21장까지 계속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왕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 왕들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죄 때문에 이 왕도 망하고 다음 왕도 망하고 그 다음 왕도 망하고 그 다음 왕도 망하고. 자, 21장 21절 22절. 21장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뒷부분 보세요. 22절 그 뒷부분.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누구 집처럼이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네. 그죠?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자, 이런 배경 속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그 왕들에게 계속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을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예언 활동을 했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부유할 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장 죄에 타락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제일 부유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라고 여기시고 호세아를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를 가세요. 호세아 4장을 가세요. 오늘 이제 너무 많이 제가 그 앞에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4장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너 행동 예언을 해라. 그런데 우리 상황극 한번 해보자.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역으로 나를 대신하는 너 남편 역할 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남편이. 근데 이게 그 상황극이라 그러니까 연극했나? 아니요. 실제의 삶 속에 호세아 보고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해 보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상황극 속에 대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멜. 그죠? 북이스라엘. 그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예. 그러면 이제 1장부터 3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역할을 감당한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북이스라엘, 그 안타까운 내 백성, 그들의 그 음란, 그들의 음행, 그것을 고멜, 이렇게 이제 상황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극이 거기까지 갔어요. 네?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고 막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벌이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극을 놓고 이제 봤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지. 그러고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설교가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예요.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이 문맥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제사장들의 타락. 자, 그러면 제사장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해도 돼요. 목회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사실은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도덕성 또 본이 될 수 있는 삶의 가치관 이게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들 또 학자들 또 좀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해요. 그럼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도 제사장들의 문제, 이때는 당연히 목회자들이에요. 그 제사장들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백성들의 목자들의 문제예요. 오늘 이 4장과 그리고 5장 4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지금 그 음란한 고매를 두고 그 가슴 아픈 남편인 호세아의 심정이 어떤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르는 제사장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저 제사장들의 문제. 제사장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그 성경 일독 학교를 신약과 구약을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몇 사람 참여했어요. 목회자들 스스로 나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공부해 보니까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신학대학 졸업했다고 성경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아는 거지. 예?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고 말씀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호세아 4장이 호세아가 그 안타까운 시대, 여로보암의 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시대, 물질적으로는 부요함, 번영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은 그 결과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들이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제사장들의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게 참 이해가 될까 싶은데, 보세요. 8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깨물도다. 그들이 누구냐면,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문장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그들은?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누구 얘기예요? 제사장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내 백성의 뭐를 먹는데요? 속죄 제물을 먹는데, 속죄 제물은 무슨 제물이에요? 죄를 지은 백성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제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갈비살이나 허벅지살을 고기를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떼어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속죄 제물 중에 그 고기의 뒷다리를 흔들어요. 이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고. 그래서 흔들 요자를 써요. 그래서 요제라 그래요. 요제. 예.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요제 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야, 이 세상에, 아니, 백성들의 죄 짓는 걸 좋아해. 그래야 뭐가 많아지니까? 자기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사가 자기네 병원에 환자 많아진다고, 이거 코로나 더 많아지면 좋겠네, 더 오래 가면 좋겠네, 이게 의사예요, 아니에요? 그건 의사도 아닐 뿐, 자격도 없고, 아무리 그가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의사하면 안 돼요. 예? 안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물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목사하면 안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타락의 시대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시대니까 그게 그냥 일반화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들이 누군데요?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데 그 마음에 아이고, 백성들이 더 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나에게 오는 요제와 거제가,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바쳐진 제물들 중에 그 자기 몫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자를 써서 거제,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 이건 제사장의 몫이라고 구별된 제물이에요. 근데 그 요제와 거제가 아주 막 그 제사장의 집에 쌓이는 거예요. 아하, 예, 이거 내 거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복음 때문에 결탄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겠다고, 진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던 시절,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돈을 쫓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 언제부터? 어느 민족 누구에게거나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위해 하나님 내 불편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없이 목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여기 오늘 호세아 4장의 설교의 내용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속상해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목회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의 관심은 돈이나 이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여러분, 음란한 고멜이 자기를 떠나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외에 나의 신랑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구주십니다,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호세아의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호세아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며. 자, 이 문맥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사장들. 근데 이 문맥 속에서 지금 10절을 제사장에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 했대요? 아니, 그들이 예배 인도해요. 설교하고 있다고요. 절기를 지켜요. 성도들 예배를 돕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는구나.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지금? 제사장들이래. 제사장들이래.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 혹시 제사장의 이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바로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지는 않나? 그들이 혹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 욕심대로 그렇게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 근데 그 죄악이 뭘까요? 물질에 대한 죄악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는 문제. 이게 제사장들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은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바로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2주 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제사장입니다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거 없으면 우리 망해요. 그 심정 없으면 망해요. 우리가 여러분 죄악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진리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 우리가 고난받는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이 넘쳐도, 또 물질의 궁핍함이 와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